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사소해 보이는 문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925년에 그리스와 불가리아 사이에 전쟁이 생겼어요. 왜 생겼냐? 그리스 군인의 개 한 마리가 불가리아 영토로 들어가거든요. 개 한 마리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와 불가리아가 대판 전쟁이 났습니다. 일명 도구어 개전쟁. 1969년도에는요 엘살바도르하고 온두라스 사이에 축구가 있었어요. 축구. 근데 축구하다가 경기 보다가 관중들끼리 서로 난투극이 벌어져서 이것 때문에 두 나라가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일명 축구전쟁. 이 더 황당한 것은요 1900년입니다 1900년에 영국과 가나 사이에 의자 때문에 전쟁이 생겼어요. 이 의자는 함부로 앉으면 안 된다. 그래서 누가 앉아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생겼어요. 의자 전쟁. 1739년에는요 귀 때문에 전쟁이 생겼습니다.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 귀 전쟁.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뭐 어마어마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신혼 때 잘 싸웁니다. 왜 싸워요? 양말 벗는 것 때문에. 내가 뒤집어서 내놓지 말라고 그랬지. 수건 거는 방향, 혹은 내 들어보니까 휴지 거는 방향 때문에 많이 싸운다면서요. 휴지를 화장실에서 휴지를 이렇게 거냐 이렇게 거냐.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냥.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교수가 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읽어보세요. 한 에피소드가 나와요. 부부가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냐? 비누 때문에 싸워. 남편이 샤워를 막 해. 근데 비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도대체 비누 안 갖다 놓고 뭐 했냐고. 이것 때문에 부부가 싸워서 7개월 동안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여러분도 그렇죠. 아주 사소한 문제로 막 싸움이 나죠. 싸움이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움이 나고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하고요. 사소한 일로 이 갈등과 싸움이 생기지만 문제는요 용서와 화해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싸움은 쉽게 일어나. 근데 화해는 쉽지가 않아요.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스승이 얘기합니다. 용서. 예? 아니요 스승님,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 있냐고요? 용서. 스승님 잘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물었는데 왜 스승님이 용서라 말씀하십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고 용쓰라고. 용써. 싸우기는 쉽습니다. 용서는요 용을 써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용서가 되고 가만히 있는다 해서 화해되는 게 아닙니다. 용을 써야 된다고. 용을.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용을 써야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비결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의 원인도 사소하죠. 발단이 뭡니까? 옷이죠.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나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것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옷이 뭐라고? 그가 채색 옷이 뭐라고?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예언대로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에 있는 야곱과 가족들이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보니까 이집트에는 아직도 양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 불러 모아서 야, 아들들 수레 들고 가서 돈 챙겨서 이집트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자,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갑니다. 양식을 사러. 그런데 어머나, 스파이로 첩자로 몰려가지고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스파이가 아닙니다. 우리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고 한 명은 어릴 때 잊어버렸고 한 명은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증명해봐. 증명. 그래서 시몬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 형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비냐민 데리고 오라고. 자,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가다가 중간에 보니까 거기에 자루에 돈도 있네. 돈도. 스파이로 몰려, 도둑으로 몰려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요. 야, 이놈들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드냐? 서로 탓을 하다가
르우벤이 얘기를 하고 형제들이 얘기하면서 아버지 걱정 마세요. 꼭 내가 시몬을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죠. 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돈도 돌려주면서 우리는 훔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시몬 빨리 풀어주십시오. 그럴 때 갑자기 이 총리가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어안이 벙벙하겠죠, 갑자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한 번 더 누명을 씌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잔치가 끝나갈 즈음에 이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다가 은과 은잔을 몰래 집어넣어. 왜 하필 은과 은잔일까? 요셉에게는요, 이 은과 은잔이 어떻게 보면 이 불행의 메타포야. 왜? 어릴 때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갈 때 은 20에 팔려갔거든요. 은 20에. 은잔은 요셉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예요. 은잔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구해주기로 했는데 까맣게 잊어먹었어. 술 맡은 은잔을 맡은 관원장이. 그러니까 은전과 이 은잔은 요셉에게는요, 배신의 아이콘. 그걸 갖다가 베냐민 자루에다 몰래 집어넣은 거죠. 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뒤끝이 안 좋습니다. 자, 이것도 영문을 모른 채 이 요셉의 형들은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 드디어 시몬도 되찾았죠. 그리고 양식도 샀고, 예? 그리고 모든 누명도 다 벗었습니다. 드디어 수레에다가 양식을 싣고 팔레스타인으로 뜰레뜰레 가는 중에 갑자기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면서 잠깐! 수색을 해야 되겠다. 우리 총리님께서 은잔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너희들 갖고 왔지, 훔쳐갔지.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 짓을 두 번 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4장 9절 말씀.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뭐라 말하냐?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노예가 될 것입니다. 큰 소리를 빵 친 거지.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은잔이 어디서 나와요?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어. 이제 꼼짝없이 베냐민이 이집트의 노예가 될 판입니다. 여기까지, 이 스토리까지 가만히 보면 이 요셉이 굉장히 뒤끝이 안 좋습니다. 왜? 똑같은 누명을 두 번이나 씌워요. 앞에서도 한번 했잖아요, 그 자루에다가. 근데 왜 똑같은 누명을 왜 또 씌웁니까?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요셉은 왜 똑같은 누명을 한 번 더 씌웠을까? 사실은 형제들을 화합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게 요셉의 의도라고. 처음에 이 요셉이 너희들 정탐꾼이지,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탓을 했습니다. 르우벤이 말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요셉을 죽이지 말자 했잖아. 니네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동생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 탓합니다. 야, 니네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여러분, 처음에 누명을 씌웠을 때는 형제들은요, 서로 탓하기에 바빴어요. 니 탓이다. 자, 요셉은 어떻게든 이 형제들이, 가족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 용서가 문제가 아니야. 용서를 넘어서 화해가 돼야죠. 만약에 이 요셉이 이런 거 없이 갑자기 형, 나야, 요셉이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는 했겠죠, 결심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는 되지 못했을 거야. 왜? 서로 몰래 찾아가서 요셉아, 사실 그때 나는 본심이 아니었어. 시몬 제가 주도한 거야. 여러분, 이랬다면 이 70명의 가족이 앞으로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서로 싸우면서 어떻게 400년을 지납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용서가 문제가 아니야. 이 가족이 하나가 돼야 돼. 화합이 돼야 돼. 그래서 일부러 시험을 한 번 더 한 겁니다. 왜? 처음과 달리 두 번째는 어떻게 반응하나, 이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뜻밖에도 처음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형들이 한 행동이 뭘까요? 13절 말씀.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제일 먼저 옷을 찢었대. 여러분, 재밌죠? 원래 옷을 누가 찢었어요? 형들이.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형들이 자기 옷을 찢어. 너무 비통하면서. 16절 말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자, 지금 형들이 뭐라 말합니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누구 탓이냐 얘기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탓이 아닙니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차단내셨다. 요셉이 말합니다. 은잔이 발견된 자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 넷째 형 유다가 뭐라 말한 줄 아십니까? 자, 오늘의 요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뭐라 말하냐?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냐민이 누굽니까?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배다른 동생이라고. 그런데 이 유다가 뭐라 말하냐?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올려 보내세요. 지금 형제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앞에서는요 서로 탓만 했거든. 르우벤은 동생 탓, 동생들은 하나님 탓, 야곱은 아들들 탓.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회개를 하고 서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 대신에. 자,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게 뭘까요? 뒤져가면서 찾고 싶었던 거 은잔이 아닙니다. 형제라고. 처음에 어렸을 때 요셉이 태어났을 때 형들이 얼마나 이뻤을까. 아, 우리 요셉, 야, 우리 막둥이가 태어났구나.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가족애가 사라졌어요. 가족애가. 요셉은 바로 그 가족애를 다시 찾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똑같은 누명을 한 번 더 씌운 겁니다. 처음에 누명 씌웠을 때는 서로 탓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누명을 씌웠을 때는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제들이 똘똘 뭉쳐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심지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형제, 가족이 아닙니까? 가장 가까워야 될 형제, 자매 사이가 세월이 지나면서 각자 가정을 꾸미고 하다 보니까 어릴 때는 언니 동생 너무 친하게 지냈어. 같이 이불 덮고 그냥 어릴 때부터 얘기하면서.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20년, 30년, 40년 지나다 보니까 각자 결혼하고 각자 가정 가지고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못해. 전화로 몇 번 얘기하다가 마음 상하면 그냥 획 돌아져 가지고 말 안 해. 절교절을 해버리고. 우리도 잃어버린 게 있어요. 가족에, 형제. 결혼하면 많이 받는 선물 있죠. 뭡니까? 결혼한 지 하도 오래돼서 까먹었죠? 부부 찻잔. 요즘은 그런 거 안 합니까? 저는 결혼하고 부부 찻잔 선물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제 생각 10세트는 넘었던 것 같아요. 집에 뭐 부부 찻잔이 왜 그리 많은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저도 부부 찻잔으로 커피도 마시고 뭐 차도 마시고 나중에는 그걸로 양치도 하고 하여튼 뭐 부부 찻잔이 많았는데 애가 생기니까요 부부 찻잔이 바뀌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지금은 집에 부부 찻잔이 없어요. 다 스텐으로 바뀌었어. 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부 찻잔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부부 찻잔으로 차 마실 때 그 사랑, 혹시 그걸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잃어버린 게 있죠? 세월이 막 지나다 보니까 형제 사이에 자매 사이에 잃어버린 그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나 저 집사님하고 옛날에 바닷가도 같이 가고 밥도 먹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대면대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뭘까요? 은잔이 아니라고요. 형제의, 가족의, 성도와의 사랑. 물론 뭐 모른 척하면 살 수도 있겠죠. 나는 대전 살고 뭐 동생은 저기 대구 살고 뭐 막내 동생은 저기 서울 살고 이러면 1년에 몇 번 만나겠어요. 그래, 뭐 내가 니랑 뭐 만날 일이 몇 번 있겠냐, 말 안 하고 지내겠다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모른 척하면 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번 설 때 봤는데 뭐 내가 뭐 추석 때까지 뭐 내가 니하고 통할 일이 뭐가 있겠노, 담 샀고 그냥 살겠다 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있습니다. 아니면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불편한 사이가 있으면 아이고 내 저 인간 뭐 내가 뭐 말 안 하고 그냥 나 예배만 잘 들으면 되지, 저 인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나. 그럴 수도 있어요. 담 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리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서로 깊게 얽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44장 30절 봅시다.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돼 있죠. 지금 유다가 뭐라 말하냐면요, 우리 베냐민과 아버지 생명이 서로 엮여 있습니다. 우리 베냐민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아버지 생명과 우리 베냐민의 생명은 엮여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불편한 그 사람과 여러분이 서로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 섞기 싫은 그 사람과 여러분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엮여 있다고. 미국에 오스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스와일드. 이 사람은 어릴 때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집안이 되게 불행해요. 이 오스와일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야. 술만 마시면 어머니 구타하고 개가 돼. 그러다가 결국은 이혼했어요. 두 번째 아버지는, 이 사람은 이 사기꾼이야. 늘 엄마를 이용해서 사기를 쳐. 그래서 엄마가 또 이혼을 또 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도 굉장히 성격이 괴팍해요. 아들 두드려 패고 막 마누라 두드려 패고. 이 오스와일드가 어릴 때부터 불우한 가정 때문에 성격이 좀 변합니다. 학교에 가서도 적응을 못해요. 늘 친구랑 싸워. 결국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하냐면 군에 들어가요. 근데 군대에서도 적응을 못해. 늘 동료와 싸워. 근데 이 친구가 생애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그 모양이니까 아들도 그 모양이야. 똑같이 아버지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 와이프 두드려 패고 술 마시고 집안이 엉망이 돼. 어느 날 이 오스왈드가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집안에 총 한 자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1963년 11월 12일 시계바늘이 정오를 가리킬 때 총으로 한 명을 쏴 죽여요. 빵! 그때 죽은 사람이 존 F 케네디입니다. 이 오스왈드 부모의 폭력과 구타, 고등학교 시절 친구와의 싸움, 군대에서 동료와의 그 싸움, 그리고 부부 싸움에 케네디 대통령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 사람들의 생명이 케네디 대통령하고 연결이 되다니까. 생각해보세요. 케네디 대통령하고 오스왈드 부모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그런데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니까. 30절 말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지금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 저 사람 뭐 내가 언제 보겠노? 내 저 사람 다시는 안 본다. 내가 질문 드릴게요. 정말 남남입니까? 아니라고요. 그 사람 아들과 내 아들이 엮여 있다니까요. 그 사람과 내가 엮여 있다니까. 여러분, 나비 효과 아시죠? 나비 효과.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 하잖아요. 태평양에 태풍이 와요. 태풍이. 하나님이 만든 게 그런 법칙이라고. 내가 저 사람과 다시는 말 안 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생명이 그 사람과 엮여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성도 여러분, 그냥 묻어두면 안 됩니다.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분노의 사슬, 저주의 사슬, 불행의 사슬을 끊어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 분노, 내 생각 좀 내려놔야 용서에 이룰 수가 있거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르우벤은요, 자식을 포기합니다. 자식을. 42장 37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야, 르우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반드시 시몬 데리고 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시몬 데리고 올게요. 만약에 내가 못 데리고 오면 내 아들 죽이세요. 물론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르우벤은요,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담보로 맡기면서 자기 아들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뭘 포기할까요? 편애를 포기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43장 14절 말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베냐민은요 자기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형들이 얘기합니다. 베냐민, 내려가자. 우리 시몬 데리고 오자. 너 꼭 가야 돼. 그래야 시몬을 살릴 수 있어. 그때 베냐민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형, 나 싫은데 내가 왜 쟤 때문에 내려가야 돼? 나 죽을 수도 있는데. 베냐민은 형들의 말에 순종하면서 이집트로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잡으세요. 이 시몬과 베냐민은요 사실은 철천지 원수 사이입니다. 왜 그래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갈 때 가장 주도적이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시몬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베냐민이 봤을 때 시몬은요, 내 형, 하나뿐인 내 형을 이집트로 보낸 철천지 원수야. 그런데 그 시몬을 위해서 베냐민이 목숨을 내놔요. 내가 저 사람 살리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사이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다 내려놔. 다. 르우벤은 아들 내려놔. 야곱은 자식 편애를 내려놔. 베냐민은요 자기 생명을 내려놔.
이것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용서로 이끈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용서하시려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이익, 그 내려놓지 못하면 용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화해까지 나아가려면 둘째, 희생까지 감수하셔야 돼요. 내려놓으면 용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화해에 이르려면 더 내려가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책임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가셔야 용서를 넘어서 화해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보시면 유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려가셔야 용서를 넘어서 화해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울까요? 부부 사이에, 교인 사이에, 혹은 형제 자매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왜 싸울까요? 사실은 종이 되기 싫은 겁니다.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용서는 결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화해는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용서를 넘어서 화해에 이를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책임집니다. 다 내려놔요, 그죠? 다 내려놓습니다. 아들 포기하고 자존심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 유다가 딱 나서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 대신에 베냐민 풀어주세요. 이러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혀요. 4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요셉이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형, 나 요셉이야. 그리고 엉엉 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형제들이 서로 붙잡고 엉엉 울죠. 무엇이 이 형제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 이 말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앙금을 다 눈 녹듯이 녹게 만든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남편 되신 여러분은 아내를 위해 종이 될 마음이 있습니까?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을 위해 종이 될 마음이 있습니까? 불행히도 너무나 많은 가정이 거꾸로 해요. 거꾸로 종이 아니라 서로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교우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란 전쟁 보세요. 이란 전쟁 왜 싸움이 안 끝날까요? 왜? 내 말 들으라는 거죠. 내 말 들으라. 내가 결정권자다. 말 안 들어? 내가 미사일 쏘게, 드론 보낼게. 여러분, 이란 전쟁 잘 안 끝납니다. 왜? 서로 왕이 데려가잖아요. 왕이 내 말 들어. 내가 결정권자야. 여러분, 이란 전쟁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왕이 아니야.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힘 있는 자가 먼저 종이 되면 돼요.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전쟁 끝나버려요. 우리 예수께서 보여주신 방식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 유다가 뭐라 말했습니까?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께서 오시죠. 동생 대신에 종이 되겠다는 유다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 대신에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 이 대신에라는 말 히브리어로 타트인데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죠. 우리 대신에 종이 되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말 들어, 내가 왕이야, 시끄러, 싸우지 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유다와 똑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종이 되신 거죠.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노라, 종이 되겠노라. 바로 여기에 용서와 화해의 비결이 있습니다.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대신 채찍을 맞으면 돼. 여러분이 대신 종이 되면 된다고. 그러면 싸움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대신 종이 될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갈등이 심해도 한 사람이 종이 되어버리면 싸움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우리 젊은 부부들 잘 들어보세요. 예? 부부 사이에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여러분, 한 사람이 종이 되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싸움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그게 뭔 의미가 있는데. 나는요, 우리 와이프가 내 양말 신겨주고 있는데요, 예, 진짜 세상에 이런 종이 없어. 지금도 가끔, 지금도 허리띠 아내가 매주고요, 딱 무릎 꿇고 양말을 탁 신겨주고. 부러우면 장가 가세요. 근데 저는 잠잘 때 제 아내 옷을 이렇게 덮어주거든요. 아내가 잠잘 때 자꾸 배를 까가지고 배 차면 안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 남녀 평등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서로 종이 되면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종이야, 내가 종. 여기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게 뭔 의미가 있고, 남녀 평등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아내 종인데, 아내는 내 종인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 왜 싸움이 생길까요?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주도권을 잡고. 성도 사이에 왜 용서가 왜 안 될까요? 내가 오라, 내 말이 맞아, 너 인정해. 그러니까 싸움이 해결이 안 돼. 여러분, 가족 사이도 마찬가지죠. 형제 자매 사이 왜 싸움이 납니까? 왜? 누가 옳으냐, 누가 맞냐. 그게 뭐라고? 한 사람이 종이 돼버리면 싸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데.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고백한다면 모든 싸움, 모든 갈등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내가 종이다. 거기에 옳고 그름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기고 지고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종이 되겠다는데. 기억하십시오. 종이 되어야 용서를 넘어서 화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